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말씀 중에 하나,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최초로 요한복음에서 예배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공개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사로 이야기는 절대로 부활절에 사용하면 안 돼요. 나사로 이야기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나사로 이야기를 부활절에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오는데 나사로의 이야기는 신유의 이야기지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사용하는, 물론 그 요한복음 11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나사로의 이야기를 부활과 연결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유와 부활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가 본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죠? 요한이 본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제 이 그림을 전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인데 이 저자들의 의도가 방향이 문제, 방향. 마태는 누구를 방향으로 했었죠? 마태는 유대인을 전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대인이 읽으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날 수 있어요. 읽다가 만나게 돼요.
나는 유대인인 사람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을 봤어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그 유대인인 자가 너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믿게 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다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 그는 그리스도다. 이게 마태복음이고 로마인들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인데 그 로마인들의 그 문화권이 복잡한 거 싫은 거야. 그리고 그 짧고 간략한 이야기를 즐겨하는 로마인들의 습성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에서 이기면 다 가져오는 거고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속결이야. 기냐 안 기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가 뭐하냐? 그에게는 뭐가 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가득해? 이적이 가득한 겁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는 그리스도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라고 그랬죠.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사람인데 뭐가 없는, 죄가 없는 참사람. 참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인간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된지라. 뭐 이런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인간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세속적으로 갈 수 있고요. 인권적으로 갈 수 있어요. 인권. 데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를 가리켜서 그 사회 변혁, 뭐 인간 예수, 응? 어디요? 해방신학. 해방신학이 이 누가복음을 근거로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마태는 유대인에게, 마가는 로마인에게, 누가는 헬라인에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전혀 이게 별개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은 별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계속 하고 있냐면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와 나눠지는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왜 사복음서 중에 유일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건데 하나님은 뭐다? 영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구별선이 뭐냐면 혼과 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고 영적인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 인간이 인격을 총동원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가 모실 수 있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그에게 고백할 수 있고 이런 인격적 요소를 총동원한 게 마태, 마가, 누가라면 요한은 전혀 다른, 요한복음은 성령으로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는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는 신학교에서도 다루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냥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뉘앙스만 줬지 이렇게까지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이유가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쉽고 알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없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영이다. 영이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을 보여주신 육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야.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을 예수님이 육체로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되어 말씀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들이 이성으로 그런가? 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왜? 영이니까. 영적인 말씀이니까. 무엇으로 알아야 돼? 성령으로, 영으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다 영적인 일이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다 우리가 성령으로 느끼고 성령으로 체험하고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깨닫기 전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보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13절에 이거는 육으로나 혈통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나지 않는 것이다. 무엇으로? 하늘로부터.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도 뭐로? 성령으로. 그래서 신기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론이 있다 없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론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의? 요한의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 그는 그리스도, 이거를 전혀 해석 없이 이론을 달지 않고 그대로 본 예수를 기록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게 예수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눈으로 본 이쪽에서 본 예수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거야. 자기가 본 예수. 마가복음은 로마인의 눈으로 본 예수를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이론이 없어요. 기록했어요. 누가는 헬라인의 눈으로 본 예수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각각의 눈으로.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성령으로 설명한 구절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요한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 신학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마태 신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한 신학은 요한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또 한번 깊이 들어가 풀어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신학이 형성된 거예요. 바울은 전부 편지가 다 이론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에서 본 예수와 요한 신학에서 본 예수의 차이는 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본 예수는 결론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신학은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신학은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예수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와의 차이는 뭐냐면 고백의 차이예요. 무슨 차이라고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다네일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야.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다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 보면 고기 잡던 베드로가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고기를 잡죠. 가득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죠. 자기 배만 채운 게 아니라 동무의 배에 이제 또 가득히 잠길 정도로 채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 나는 바로 그게 고백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가? 당신은 누구야?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나를 떠나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계속해서 왜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어저께 푸른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 나사로가 죽었어. 병들어서 죽었어. 근데 병들어서 죽기 전에 어떤 단어가 하나 있냐면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던 자가. 그러니까 나사로가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받던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시던 자가 죽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왜 죽어요? 그리고 죽었어도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매 일으키신 분이 사랑하는 자 못 살려요?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이 안 가시니까 머뭇거리니까 사람들은 막 빈정거린 거예요.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썩었어요. 냄새나요. 묻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군상들의 그 비아냥거림의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야. 물론 우린 예수님의 눈물의 이야기를 알죠.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몇 군데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셨어요.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 잡아 죽였도다 하고 우셨어요. 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이렇게. 여러분 심한
통곡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이 잔이 떠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 세 번,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그렇게 세 번을 기도했다라고 얘기한 거로 우리는 횟수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냐면 이 머리가 뺨이 무릎 사이에 묻고 이 뺨이 바닥에 닿아.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이 포즈를? 내가 우리 신학생 때 한번 이 포즈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예수님이 그 무릎 사이 얼굴을 묻고 뺨이 대고 그리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봤더니요. 무지무지 힘든 거야. 이걸 밤새도록 하신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된지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뺨에 대, 뺨이 바닥에 닿아. 예.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런데 이 내용이 또 다른 데는 없는데 요한복음 17장에는 나온단 말이야. 요한복음 17장에 밤새도록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이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평을 하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마지막 피땀을 흘리신 그의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야. 그 내용이 뭐예요? 진리로 하나. 진리로 하나 돼야 하나된 자를 데려가겠다고, 하나된 자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나된 자들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이 비밀도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쏟아주시는 이유도 뭐야? 뭐가 되자고? 하나 되자고. 하나님이 짐승하고 하나가 되자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가 되자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라. 그래서 성경에 결혼이라는 얘기도 비밀은 하나예요. 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예요. 왕과 백성, 왕과 신하도 비밀은 뭐예요? 하나. 목자와 양, 목자와 양의 관계도 비밀은 뭐예요? 하나야. 하나야. 이렇게 하나에 대한 비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결론은 뭐야? 우리를 죄 사하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됨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하나된 자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거야. 하나되면 심판도 없고, 하나되면 형벌도 없고, 하나되면 영생을 누리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이르노라. 아버지의 명령은 뭐라 그러죠? 영생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 사적인 생애를 사셨고 시간이 좀 괜찮아졌어요? 예.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없어요. 오늘 괜찮아요? 풍성해요? 다음부터 주소 올수 있어요? 예, 나는 마무리 지려고 지금 그랬더니.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제 풍성하게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편안하게.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 속에서 정리를 하시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목수였기 때문에 단 한 번 정도는 이 땅의 이야기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목수로서의 어떤 걸 비유로 씨 뿌리는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 속에 한 번 정도는 못과 망치와 끌과 대패, 그 다음에 어떤 자재와의 융합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목수의 기술자로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할 만할 텐데 단 한 번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 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 결속된 하나라는 이야기 속에 한 번도 예수님은 그 비슷한 말씀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피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 피?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피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피, 구세주의 피.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대속하는 피, 영원한 피, 생명의 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씀이 있어 없어요? 없죠. 내 살을 먹어라 말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야. 그래야 산다는 거야.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고 영생을 얻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없으면 어렵다 그랬지 아까.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그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건 한계가 더 어렵다. 야. 그래서 누가 이 말씀을 시비 걸었어요? 제일 먼저 시비 건 게 말씀을 들으러 온 이방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태클을 건 거야. 제자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12명의 제자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또 주님이 두 번째로 제자를 불렀는데 그들이 몇 명이죠? 그 제자의 수가? 아니요. 12명은 이제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두 번째 second disciple이 70인이에요. 70인. 70인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태클을 건 사람들이 이 70인인데 이 70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거기 온 한 15,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
아니 우리가 무슨 흡혈귀냐? 피를 먹게.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찌 제사를 먹어 우리가 산다고 하느냐? 이런 생각,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벌써 그 얘기를 다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아,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됐구나. 벌써 뭐가 나왔어? 흡혈귀? 식인종이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쉽게 풀어줘요? 어렵게 풀어줘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풀을 수 없는 말씀으로 또 그러면 인자가 먼저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데 그 보여줄 것을 보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기절이 안 해. 다 거기서 내가 몇 사람 쓰러진 걸 내가 봤어.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셔야 돼요. 여기를 접어놓고 요한복음 6장에 이 60절에 예수님이 내 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모세가 준 걸 먹으면 그때뿐이었지만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60절에 제자 중, 여기 제자라고 나와요. 그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러니까 제자가 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 누가 듣냐? 그리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다 간 거야. 많은 게 뭐야? 70명. 네, 다 간 거예요. 다 가고 70명의 제자가 다 갔는데 누구도 간 거야. 같이 있던 수군거리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7절에 12제자에게 이제 12제자 남은 거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야? 너희들도 갈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건 뭐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의 입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시는 걸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 마가, 누가에서의 피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피의 이야기고요.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할 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피는 누구의 피고? 누구의 피? 하나님의 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부했잖아요. 피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피 그러면 무슨 피?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우리 성경 읽다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면
성령으로 흘리신. 성령으로 흘리신.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구약의 이야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육체를 정결케 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그 피로는 영혼을 정결케 해.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뭐라 하냐면 하물며 영원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보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성령과 성령으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보혈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으로 흘리신 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언제 올 거예요? 때가 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때나 그냥 짠 하고 깜짝 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을 때 오신 거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도 초림이 참에 오신 것처럼 재림도 차면 오신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가자,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 그 날이 재림의 날이고, 그 재림의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겐 종말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겐 그때부터 영생의 날이 시작되는 거고,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완성되는 날이라. 마귀에게는 그 날이 무슨 날이고? 멸망의 형벌이, 이미 심판은 이미 예수님 부활과 함께 이루어졌고, 이제 형벌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던 자들이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그 날이 될 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피의 이야기도 마태, 마가, 누가가 이야기한 피와 요한복음이 한 피의 이야기가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때가 되어 오신 것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때가 되어 오신다. 오늘 우리들의 부르심도 어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거야. 우린 어젯밤에 우리가 전도자를 세워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의 마지막 마침은 뭐를 세우려고? 예배자를 확보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전도가 다야, 전도가 끝인 줄 알고 전도받고, 전도해서 상 받고, 전도해서 면류관 받고,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 더 전도되어 온 자들이 하나님을 뭐 하길 원하는 거야?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내 것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셨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도 답은 하나야. 믿지 않으면 뻥이라.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거고, 믿어야 구원이 내 거고, 믿어야 영생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도 믿지 않는 자의 것은 그건 누릴 수 없는 다 허황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믿으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뭐다?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이렇게 임의로 깜짝 놀랐지? 짠!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려진 설계도 안에 하나씩 견고하게 이렇게 진행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뭘 믿어야 되냐?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기 시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신 걸 뭐라고요? 오심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영어로 인카네이션. 한자는 뭐라고 그래요? 도성 인신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야. 하나님이 오신 걸 믿어야 돼. 이것이 기초야. 믿음의 기초야. 하나님이 오셨다. 어디에 오셨다? 역사 속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역사 속에 오신 이전을 뜻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역사 속에 오신 그 이후의 일을 기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AD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 전을 살고 있어요? 서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주후 2019년을 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뭘 믿어요? 뭘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여기가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취사 선택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스펀지처럼 그리야 없어서 말씀만 없어서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세요. 그대로 들려온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야. 이게 사는 거야. 살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살려고 예수를 믿고 살려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려고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거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 거야. 자, 오심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분이 행하신 거를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 무리를 걸은 건 그건 어떻게 믿어? 그건 안 믿어진다. 근데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뭐 이런 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건 믿겠어. 이렇게 자기 이성의 판단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믿는 거야. 처녀의 몸으로 오신 것도 믿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는 거야.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 믿어야 될까? 네 번째. 자, 첫째, 오심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행하심을 믿어라. 네 번째가 뭐야? 다시 오심. 이 성경은 약속을 믿어라. 천사의 말을 믿는 게 구약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을 믿는 게 신약이라. 우리가 첫째는 오심을 믿어라.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라. 세 번째는 행하심을 믿어라. 네 번째가 그가 하신 약속.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새 언약이야. 그분이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 그것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온전히 요한복음 4장에도 양식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행하고 먹는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 온전히 믿는 것이다. 우리는
또 성경을 읽다가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궁금한 부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걸 잊어버리, 이번 수련회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거니까 또 한다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세뇌하는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그리스도로.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의 그리스도로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둬요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어떤 식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첫째는 마귀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방해하려고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방해해요? 요셉을 통해서부터 방해하잖아. 잘 들어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방해하는데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잉태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잉태됐어요? 예수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마귀가 요셉을 흔드는 거야. 요셉을 잡고 흔드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요. 그 의로운 자라는 말이 뭐예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일까? 구약의 의는 뭘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요셉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율법으로 의로운 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왕의 신분이야. 바벨 587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요셉이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야. 왕족이야, 왕족. 그런데 그 왕족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어. 뭐라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자에게 자기가 정혼한 여자, 아내로 데려올 마리아라는 여자 뱃속에 잉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성질나 안 나? 솔직히요, 성질나 안 나? 나죠. 그래서 가만히 끊어야 돼. 끊으면 이 마리아는 요셉의 품에서 벗어나니까 무엇이 마리아를 정죄할까? 그렇죠. 율법이 마리아를 정죄하면 누가 마리아를 죽일까? 율법이. 아니야. 요셉은 빠지고 율법이 마리아를 정죄하고 율법이 마리아를 죽이는 그 일을 하도록 자기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급할까? 하나님이 급해요. 그날 밤에 요셉에게 나타났어.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 율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 데려와라. 거기서 누가 오시는 기다. 거기서 누가 오신다. 옳지. 그러면서 요셉에게 너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거기 이것이 응하였으니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요셉이 순종하고 마리아처럼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 땅에 예수가 오시는 거야. 예수가 오셔서 마리아 뱃속에 있어도 누구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마리아 뱃속에 있어도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로 볼 때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는 마태, 마가, 누가의 그리스도예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가 요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그것을 증거한 자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가 오셨다. 근데 이것을 또 마귀가 역사에서 누가? 헤롯이 나도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라. 나도 선물도 좀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그날 천사들의 인도로 다른 데로 다 써지거든. 근데 어디야?
어느 집이 모르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몇 명이나 죽어? 한 2,000명 이상의 어린아이가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이게 구약의 라마의 엄마들의 통곡소리. 통곡소리. 곡소리가 이제 그 지역에 울려 퍼짐. 그것이 응하여진 거야. 그리고 피난도 가죠. 벌써 피난 가죠. 어디로?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누가 죽을 때까지,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가 평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침례받으시고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받으심과 동시에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셨어요. 이젠 다 누구 거야? 예수가 짊어지. 모든 병을 다 예수가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이게 베드로의 장모예요,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병고침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뭐하시고? 담당하시고. 뭐를 짊어지셨다? 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지실 때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뭘 받으시면서? 침례 받으. 예수님의 침례는 모든 걸 담당하신 짊어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안 해요? 먼저는 누가 하려고요? 마귀가 전체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헤롯, 그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누구야?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 자가 그 헤롯 왕이 맞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환영한 게 아니라 예수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랬고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한 이 이야기가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예요. 율법은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할 때, 복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 이게 요한복음 8장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말씀을 보면, 읽으면서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생명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 말씀으로 들려오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야 안 해요? 하죠. 돌로 치려고 하고 낭떠러지에서 밀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다 보이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피하여 가시니라. 도망치시니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봐서 도망치신다. 근데 예수님이 상해요, 안 상해? 상함을 입어야 상함을 해요? 안 하죠.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다 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자의로 하신 말씀도 아니요. 아버지께서 명령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마귀도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죠. 그 방해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게 이 구약을 총정리하면 예수님이 몇 번이나 오시는 길이 끊어집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매듭이 몇 번이나 끊어져요? 5번 끊어집니다. 5번 끊어지는 거예요. 그 끊어질 때마다 여자들이 등장하는 거야. 몇 명의 여자가? 이방인 누가 첫 번째 누구죠? 다말에게서.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룻 아닌가? 롯이요? 응. 롯은 나중에 나오나? 다말에게서. 두 번째가 라합에게서. 라합. 그다음에 세 번째가 룻에게서. 네 번째가 바세바에게서. 5번째가 말이야. 이 매듭이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통로가 마귀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못하도록 차단한 방해를 뚫고 거기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5명의 여자들을 통하여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는 것도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고 때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명령을 받았다. 나는 죽는 것도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사는 것도 뭐가 있다? 명령으로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도신경이 왜 잘못됐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으사?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어요? 그런 얘기. 본디오 빌라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룟 유다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은 때가 되어 죽으셨고 때가 되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경륜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진 이제 이따 선언 때 예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눌게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예언의 때는 누가 그 일을 해줘야 되냐? 그 해 대제사장 그것도 증경 대제사장이 아니라 현 대제사장. 누구죠? 누구야? 현 대제사장. 가야바야 안나스야. 가야바야.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야. 그러니까 증경이 아니라 현 대제사장. 우리 증경 노회장 지금 총회장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현 대제사장인 누구? 가야바가.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누구한테 가? 실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가야바에게 있었어요? 안나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권은 안나스가 있어서 그 당시 예수님 때에 모든 제사 문제에 명령을 내리는 자는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였어. 그래서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안나스가 뭐라냐면 내가 무슨 법적으로 실권이 있는 자냐? 나는 그냥 어른이야, 어른. 증경이야, 증경. 현 제사장인 가야바한테 가야지.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는 거야. 가야바에게 보내는 거야. 가야바가 내가 무슨 죽일 권한이 있냐? 나는 죽일 권한이 없어. 누구에게 보내야 돼? 총독에게 보내야지. 살리고 죽이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총독이. 그래서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가는 거야. 근데 빌라도 총독은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죄가 있어야 죽이지? 빌라도가 뭐라고요? 죄가 있어야 죽이지. 난 죄가 못 찾았어. 죄를 못 봤어. 찾지 없어. 이 사람은 한 거 죽일 죄가 없어. 나는 죽일 수 없어. 그리고 손을 쓰시려고 손을 씻는데 두 가지야. 죄가 없어. 그리고 손을 씻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제소가 안 돼.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야. 아니요, 죄인으로 죽여주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피값을 누구에게 돌리시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여러분, 그 저주가 8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희생을 낳은 거야. 대가는 반드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경이 이루어진 거에 그게 2차 세계대전에 무참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예수의 피와 바꾼 그 사람들의 맹세예요, 맹세.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에게 한 무익한 말이라도 반드시 이에 대하여 뭐 받아?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한 말로 위롭당을 받고 네가 한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정죄를 받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2차 세계대전 때 700만인지 800만인지의 희생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내가 손을 씻는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돌리세요. 그렇다. 그러면 됐다. 그 손을 씻으면서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럼 예수를 쳐라. 그리고 쳐라. 그리고 집행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야바를 움직이는 경제인 한 명을 둔 거예요. 삼성 지금 누구죠? 이재용 부회장의 권한이 세계를 움직이지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그 빌라도와 맞짱 뜨는 사람 하나를 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야. 그 요셉이 빌라도하고 밥 먹다가 예수 시체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집행한 거 우리가 쳐 이렇게 하지 않고 괜찮겠어요? 네, 내가 새 무덤에다가 묻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 내가 볼 때 참 내 가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받아서 새 무덤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도 그대로 응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래 준비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성령의 강림, 이게 다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 고넬료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교회가 탄생된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 속에 이루어진 거고. 손뼉 한번 쳐보세요. 같이 시작.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의지의 결단 속에서 역사를 이루면 이걸 우리가 뭐고?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섭리 인생을 살고 있고, 이 섭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하는 뭐로?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담당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는 거야. 그 대제사장이 지가라! 라고 법적으로 말해야 효력이 이루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야, 예수 죽이고 우리 살자! 모두 살자!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전까지는 누가 죽이려고 그래도 죽일 수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나오기 전까지 이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들도 긴장하고 떨리고 숨죽이고 그리고 있었던 거야. 이젠가 저젠가 대제사장의 입에서 공적인 회의를 열어야 돼. 그래서 여기 따라합시다. 공회를 열고.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있다가 야 예수 죽여 이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공회를 열고 그리고 그 공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결정으로 누구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거기 오늘 요한복음 11장 그 마지막 53절부터 이제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말이 뭐야? 이런 개역 성경에는 이거는 개역 개정이잖아. 개역 성경에는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니라. 비로소 이날부터 예수의 죽음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이 요한복음 11장 이 마지막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 공회가 이렇게 중요하다. 왜?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여기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딱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나오다가 11장에서 양 잡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의 입에서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나오더니 요한복음 11장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공회를 열고 이제는 예수를 양으로 잡아서 모든 민족도 살고 우리도 살자 이렇게 이 말을 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길을 향하여 피 흘리시는 길을 향하여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요한복음에는 무슨 피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피가 쏟아지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누구 피가 쏟아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쏟아진 피는 세 가지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 성령의 피, 성령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고 있어요. 성령으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은 하나님의 피고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피가 흘렸고 그 피로 우리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가 믿는 거고 믿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산 역사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따라합시다. 나는 산자로 산다. 이제는 산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 성령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오는데 그 피가 우리 영혼을 적시고 그 피가 우리를 살리고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셔서 하나 된 자로 살게 하시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